9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이 함께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오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전하시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령은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신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과 같으니라. 다같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거 한 절 한 절 이렇게 해서 서너 절 정도를 다시 보고 그 부분을 같이 그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나누고 의미를 나누고 또 그 이후에 또 서너 절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쭉 지금 보셨는데 우리 사도 바울의 애절하고 간절하고 그 마음이 끊어질 듯한 그 통절한 그 아픈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허락하게 하시고 그 율법을 주신 그런 하나님이 그 맏아들로서 택하신 그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인데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을 받아 지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이제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서 천국에 가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 내 핏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끊어져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8장을 쭉 우리가 본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이 읽어보면 그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사도 바울의 글의 전개 방식이 늘 그러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쭉 써나가면서 늘 이렇게 읽는 자를 굉장히 배려합니다. 쭉 읽어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가질 수 있는 의문이 생길 것을 미리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고 다시 원인을 또 설명해주고 그리고 또 강한 반발이 생길 것도 또 예상만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너네 내 말 듣고 너네들 이런 말 할 거야. 이렇게 반발할 거야. 또 이러면서 또 그게 주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요.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들을 잘 읽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뜻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멍하다 이런 말이
잘 통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마음속에 가슴속에 이렇게 뜻을 느끼면서 읽지 않고 그냥 입과 눈으로만 읽으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전개해 나가는지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1절부터 5절까지 쭉 읽으면 그 당시 사람들이나 또는 오늘날 우리나 다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바로 앞에 8장에 그 전번 시간에 우리가 했었죠. 29절부터 39절까지 주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셨으면 절대로 그 사랑이 끊어질 수가 없다. 그리고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의 사랑은 이것을 너네들도 어떤 칼 앞에서도 끊을 수가 없는 거다. 라는 이런 아주 끈끈한 한 번 내가 택했으면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우리 이 이스라엘 나의 이 핏줄 이스라엘 민족들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이 사람들은 지금 끊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끊어져 있으니까 슬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왜 끊어져 있지?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근데 왜 끊어져 있다는 거냐? 그러면 너 말이 다르지 않느냐? 이 복음의 이야기가 좀 모순이 생기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마다들로 택하여서 그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의미와 가치와 사랑을 전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끊어져 있다는 거냐? 그러면 당신이 말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6절이 이런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 말씀이 폐해진 게 아니다. 잘 들어라. 하면서 그 뒤에 나온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였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전부 다 내 자식으로 삼겠다고 얘기했느냐? 내가 약속으로 정한 그 씨들이 있다. 하나님은 다 1대1로 다 만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전번 주에 우리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주된 것이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신다라는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이 이야기가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한번 지나가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손자를 키우지 않는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하나님에게 손자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낳은 아이가 하나님의 손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또 그 아이와 1대1로 만나셔서 또 자식 삼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1대1로 만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 아들이다. 무슨 목사님 아들이다. 전도사님 딸이다. 이렇다고 해서 그가 자동적으로 그 가계와 그 가문이 그대로 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일컬을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식이면 전부 다 내가 택한 자식이다. 그거 아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단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했을 때 그게 저 오늘날 중동 지방에 있는 그 나라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믿는 그 사람들의 연합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 물리적인 땅 이스라엘, 물리적인 핏줄로 이어받은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무조건 내 자식이다라고 언제 그랬느냐? 하나님 말씀 폐해진 적 없다. 못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증거를 구약 성경에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그래서 다시 보시면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다.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전쟁처럼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구약에서도 봐라. 아직 낳지도 않았다. 이삭과 야곱과 에서가 이 리브가의 몸속에서 아직 낳지도 않았다는 거죠. 아직 낳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태어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럴 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택하셨다. 그러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내가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우리의 이 알량한 그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 배움, 학문 이것으로 무장한 우리들은 또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야,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시다. 그렇죠? 아니 선하거나 악하거나 행위도 안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무조건 누구 한 사람을 이렇게 택하고 누구 한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또 이렇게 미리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짐작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임을 너희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교만해졌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것은 의로운 것 이것은 불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주권 가지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 자꾸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 기준을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온 그 학문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자꾸 그 선악을 자꾸 구분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중에 많은 것이 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세상에 그 천국 갈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우리가 막 이렇게 정해버리는 그런 우도범합니다. 저도 회개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가면 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커피가 좀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 뚫레주르라고 우리 빵집에서 요즘엔 자주 안 갑니다만 거기에 이렇게 가면 자주 보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고요. 근처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 분이 이렇게 늘 자기 교회에 어떤 사람 욕을 해요. 근데 특정한 사람 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려가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매일 누구 욕을 해요. 그리고 한 번은 옷차림 가지고 그 집 치마를 짧게 입고 다닌다고 교회에 그래서 한 번 욕하고 또 한 번은 또 뭐 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것저것 가지고 계속 이렇게 뒷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렇게 4명이서 같이 누구를 막 이렇게 뒷담화를 하다가 한 명이 나가면 그 사람을 또 저 사람이 막 이러면서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번 뵈면서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며칠 후에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 눈물이 나면서 그 반성의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분보다 하나도 날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때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죠.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서로들 저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서 저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또 성경책의 그 판본, 킹 제임스 버전이냐, NASB냐, NIV냐, 그 책 중에 어떤 책은 마귀가 역사하는 책이고, 이런 것들로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찢어져 있습니다. 그 의견들이. 물론 그러한 것들이 다양하게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그런 좋은 점도 물론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 당파 싸움 때문에 서로들 견제하느냐고 500년이 넘는 역사를 그 지탱했는지도 모른다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500년을 넘기는 왕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당파 싸움 때문에 서로 견제하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오래 지속됐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장점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사람 개인으로 봤을 때는 참 그 많은 죄를 좀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 자, 이 우주를 창조했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그걸 너희가 믿는다면 그분이 어떤 그릇을 만들 때 일부는 천하게 쓸 그릇, 일부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렇죠? 그릇된 우리가 그릇을 만든 자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턴을 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너는 천국이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볼 때 좀 악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너는 지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무속신앙과 또 불교의 사상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교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냥 편의상 종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선이다라는 것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그런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이 불의하냐 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큰 뜻을 너희가 도대체 얼만큼이나 안다고 그렇게 망발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또 놀라운 것은 또 재밌기도 한데요. 바로 그러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늘 1대1로 그렇게 다시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신다.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냥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개입하시고 1대1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창세기에서 상당히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큰아들이 카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카인에 의해서 그 아담의 혈통이 이어지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놀라운 겁니다. 장자가 그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것인데 성경에서 그 첫 번째 큰아들인 카인이 아니라 아벨에 의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또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성경은 우리한테 그러한 점을 보여줍니다. 그 이삭과 에서가 그 이삭에게 있어서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그런데 야곱을 에서가 첫째 아들인데 그런데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 의해서 이렇게 또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찾아볼 것이 있는데
창세기 48장입니다. 잠깐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48장 16절 이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 78페이지입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 야곱에게, 자기 아버지죠, 아버지인 야곱에게 가서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십사 하고 데려간 그런 부분입니다. 자,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 아비는 지금 야곱입니다. 야곱이 우수, 그러니까 오른쪽 손입니다. 오른쪽 손이 권한, 그죠? 그 권한과 그 권위의 상징이죠. 마땅히 장자의 머리 위에 올려야 되죠. 그런데 그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기쁘지 않죠 당연히. 그래서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하고 므낫세 쪽으로 가려고 했다고요. 19절.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 당연히 알죠. 자기도 둘째 아들인데, 그죠? 그런데 자기가 장자권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스토리 나도 잘 안다, 그죠?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바뀌는 것입니다.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큰아들이 누구였죠? 우리 한 두 달 전쯤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큰아들 벤이 들어가죠. 그렇죠? 르우벤이었지 않습니까? 막내 아들이 벤야민이고요. 그러니까 그 요셉도 야곱의 큰아들이 아니죠. 큰아들은 르우벤이었는데 저기 뒤쪽에 11번째 그 요셉이 이제 장자권을 얻고 그의 혈통으로 지금 이렇게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계가 지금 이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요셉의 자식도 역시 큰아들 므낫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또 둘째 아들 에브라임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그 땅이 가장 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 이후에 그럼 안 바뀌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죠. 그럴 때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땅덩어리가 이 에브라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성경에 북이스라엘을 칭할 때는 북이스라엘이라지 않고 그냥 에브라임이라고 칭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에브라임이 큰 땅이었는데,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이 아시리아한테 망하죠. 먼저 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 가계의 정통적인 혈통은 누구를 통해 가는 거죠? 유다를 통해서 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하나님께서는 1대1로 우리를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결정을 하십니다. 제가 잘 아는 잘 아는 게 아니라 제 집사람인데요. 제 집사람이랑 한 2년 전에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제 집사람은 굉장히 좀 그 지적 호기심이 좀 큰 사람입니다. 저보다는 못합니다. 저보다는 못한데 되게 지적 호기심이 큰데 굉장히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해합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지금 없으니까 제가 뒷담 안내 뭐 그렇게 성경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거나 뭐 기도 열심히 하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기도 시간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아주 그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게 많은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무슨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결론에 이르는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이 우주와 지구와 또 우리 인간의 관계를 딱 만드시고 시스템을 딱 만드시고 그 다음부터는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내에도 시스템만 만들어 놓고 관여하지는 않는, 그냥 지켜만 보는.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1대1로 늘 만나주고 역사하고 이런 거를 잘 안 믿습니다. 왜 잘 못 믿냐면 자기 생각엔 이게 선인데 이러한 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내가 선이라고 여겨지는, 내가 가장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과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겁니다. 장자가 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너 여기는데 전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대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둘째 아들을 또 하고 또 10번째 아들도 할 수 있고 뭐 넷째 아들을 다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은 늘 그때그때마다 개입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잊지 마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4절로 다시 돌아오시면 본문이요 13절 14절로 돌아오시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는 이 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절을 13절을 특히 보시면서 왜 낳지도 않은 에서 그 에서를 미워하셔? 하나님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러한 구절을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로마서를 빌어서 알려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할 때 여러분이 진정한 성숙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 라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의문을 품는 것, 그런 것이 곧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점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반성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떨 때 이런 정말 사탄이 하는 짓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다른 교회 집사님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거 천국 가겠나 저거. 저런 사람이 가면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게 사실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랑 같이 찾아봤지만 여러 번 봤지만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중요한 부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3장 1절입니다. 구약 1314페이지입니다. 음. 1314페이지 스가랴 3장 1절입니다. 1절 이하 찾으셨습니까? 네. 제가 잘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자, 여기까지가 무슨 이야기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보세요. 이거 그냥 더럽게 짝이 없습니다. 죄를 똘똘 뭉쳤습니다. 하나님, 이런 놈을 어떻게 천국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더러운 놈을요. 라고 대적하는 거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런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사탄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감동적인 표현인지 모릅니다. 이 저지른 죄로 정말 때가 덕지덕지 묻은 이런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곧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그 사람을 보면서 야, 그슬린 나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악전 고투하고 살아가려고 인간의 한계 속에서 정말 이 생각 저 생각 이 행동 저 행동 하면서 정말 그 많이 때묻은 그것을 그슬린 나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그슬렸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이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요. 그걸 그슬린 나무다라고 표현한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해하셨습니까? 되게 쉽죠. 그러니까 그 더러운 옷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런 대제사장이자 그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굉장히 많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옷을 벗기고 흰옷을 입힌다는 겁니다. 죄과, 그 모든 죄과를 내가 다 사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가 행한 행위들로 따진다면 절대로 용서해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더러운 옷을 입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행동은 너무나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죄가를 다 없애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복음 전하고 또 의술을 펼치면서 낙도에서 타인을 위해서 산 사람과 그리고 한 60살까지 술 먹고 온갖 못된 짓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60몇 세가 돼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고 그러다가 몇 년 살다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이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렇게 줄을 세우는 거죠. 1등부터 몇 등까지 이렇게 줄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더러운 옷을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옷을 죄가 없다라고 여기고 흰 옷을 입히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섣불리 제가 저질렀던 것처럼 그 어떤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교회 저 그냥 다니는 거지 저 사람은 저거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은 정말 교만인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전부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 아닙니다. 천국에서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아래 있나라는 것을 가지고 제자 두 명이 싸웠던 거 아시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죠. 그죠? 그리고 또 포도원 품꾼이 아침 9시부터 일한 자와 오후 5시부터 일한 자. 그래서 8시간을 일한 사람과 1시간을 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똑같은 품삯을 포도원이 주자. 그 품삯은 이제 100가지 였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9시간 일한 사람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전부 다 인간의 이성입니다. 인간의 학문, 인간의 생각이에요. 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따져드는 것이죠. 그럴 때 14절, 여러분 14절, 오늘 본문 14절,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시고 그 섣불리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 모든 혈통과 그 적통과 그 모든 권위는 결국 누구에게로 전달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빼고요, 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변화산 사건이죠. 그 변화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고 그것을 제자들이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얀 옷을 입으시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은 17장이고요. 마가복음은 9장, 누가복음도 9장입니다. 거의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근데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셋을 위한 초막을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셋을 위한 초막을 짓겠다. 그때가 초막절 끝이거든요. 그래서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셋을 동일한 그 위치로 보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근데 잘 보십시오. 모세는 뭐를 의미하죠? 늘 성경에서 모세를 이야기할 때는 뭘 의미하죠?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대표가 모세죠. 그 다음 엘리야는 모든 누구의 대표니까 선지자의 대표죠. 그리고 그 율법과 선지자를 합쳐서 구약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모세라는 율법, 그 다음에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말이 아니라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셔서 하늘에 계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고난을 받으셔도 결국에는 승천하셔 하늘에 계실 것이다 라는 그런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키고 그렇게 비교를 하고 우리가 인간이 봤을 때 셋이 같은 격으로 놨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로 통하여 우리한테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주는 나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들을 것은 율법이라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우리 이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늘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겨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이는 내 아들이니 내 말을 들으라. 이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로하십시오. 여러분 아프실 때 누구 찾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그가 채찍으로 맞고 그래서 내가 나았다. 물론 그것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우리 질병 얘기를 할 때 그렇게 그 구절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아플 때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무슨 경제적이라든가 인간관계적이라든가 이런 데서 고난이 왔을 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잘 안 찾아요. 여러분, 죄를 졌을 때는 꼭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아, 내가 나를 비워야지. 여러분, 비워집니까? 나를 비우겠다. 나를 비우겠다. 맨날 나를 비우고 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때 누구 찾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셉 프린스라는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잘 아는 성도가 늘 포르노그래피, 그 포르노 영화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봐야지 하는데 누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책감이 계속 쌓이겠죠. 아, 나는 왜 이렇게 음란할까? 아, 하나님이 나를 벌주실지 몰라. 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근데 또 그런 포르노를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조셉 프린스가 뭐라고 그 목사님이 그 조언을 하셨냐면, 내가 이렇게 죄를 자꾸 저지르는 거,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 거 아닐까? 쪼그리 여태까지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예,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흰옷으로 옷 입혀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식이다 라는 것을 선포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매일매일 자책하는 대신에, 그리고 자기의 의지력으로 그 동영상을 안 보려고 하는 그 대신에 매일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했는데 한 달 만에 별로 그 포르노그래피를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게 됐대요. 여러분, 이게 뻔뻔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다 1대1로 다 만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식이다. 나는 너를 어릴 때부터 봐왔다. 네가 저지른 죄들, 너가 아픈 것들, 그건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네가 오늘 겪고 있는 고민들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식이다. 라고 택한 그런 자식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나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죄가 싫어집니다.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지력으로 내가 참고 또 견디리, 그런 금욕주의는 기독교에서 이단입니다. 왜냐? 그것은 전부 타종교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기 인간의 힘으로 뭔가 거룩함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 그게 아담과 하와가 한 짓이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네가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리고 나의 적통은 예수 그리스도다. 율법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으로 너는 내 자식이 된다. 그건 거룩한 존재다. 그걸 여러분 계속 외치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당연히 죄를 짓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누가 죄를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껄끄럽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자기는 못된 짓을 안 했겠습니까? 괴수 중에 괴수라고 자기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나중에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반성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반성이 자기를 정죄하는 것으로까지 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을 정죄하여 나는 정말 못된 놈이로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가장 원하는 게 누구죠? 그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탄입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짓들입니다. 다 그런 짓 하고 돌아다닙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이래서는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없어. 그렇지? 너는 참 못됐잖아. 그래서 그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학식으로 자신을 잣대를 재고, 그래서 나는 나쁜 놈이구나 스스로 끄덕이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사탄한테 지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내가 감히 이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럴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축복을 받는 그러한 거룩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정말 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찮고 어리석은 존재이지만 그런 저희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1대1로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를 자식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죽을 때까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며 그리하여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로를 나의 주라고 믿게 되는 그리하여 진리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라는 것을 완전히 내 마음과 몸에 각인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성도로서 더욱더 발전하고 자라나도록 아버지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스스로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자도 하나님의 자식이다. 아버지 그리하여 이제 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꽉 차 있는 이 헌신교회 내에서 사랑이 서로서로 흐르게 되고 서로서로 사랑의 마음을 주고받고 그리고 교제 나누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 갈 때까지 이 사랑의 마음을 늘 가슴에 품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